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기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에베소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 한 번 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끝부분인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말 콩튀듯이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번 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바라기에서 앞에 권도원을 쓰면서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날씨들이 더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지구는 뜨거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기온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끔찍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고 곧 이어서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 현재 5,000명 이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그 홍수의 소식, 지진의 소식, 전쟁의 소식, 그리고 기후변화, 바다에서 나는 재난들 이란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물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끝내면서 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들이 끝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마치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긴박하게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고 이 마지막 각 시대의 대쟁투를 종결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것 곧 국가적인 제도로 온 세상을 통제할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짐승이 국가적인 권력으로 그리고 입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하게 될 텐데 우리들은 지난 3년 동안 국가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그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강제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철도 탈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또 백화점에 들어갈 수 없고 마스크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적인 문제까지도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국가적인 세력들입니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들은 마지막 대쟁투의 전선에 서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군장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완전 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완전 군장을 취하고 전투에 나가는 것은 이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세월납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완전 군장을 취하고 저
원수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당당하게 서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마지막 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여기 서 있다. 영어로 스탠드라고 하죠. 이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1521년에 마틴 루터는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당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했을 때에 천주교 교황은 독일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교도이니 여기서 완전히 출교를 시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독일의 황제는 그 교황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보름스에서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거기 가지 마라. 옛날 콘스탄츠에서 제롬이 화형당하지 않았느냐, 허스가 화형당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안전을 보장했을지라도 허스와 제롬이 그 회의에 나가서 화형당했던 것처럼 내 생명을 보장 못하니 가지 마라 할 때에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마귀가 보름 시내에 있는 모든 집들의 기와장처럼 많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8일 날 그는 제국의회 앞에 그가 섰습니다. 천주교를 대표해서 왔던 존 에크는 그를 향해서 이 책들이 다 당신이 쓴 책들인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다 처리할 생각은 없는가?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서 있노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땅 위에 누워있지 않고 서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지를 딛고 서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원수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는 그 당당한 자세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이제는 완전 군장에 들어갑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들을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호심경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으면은 그 앞에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이 부위를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공격을 할 때에 가장 커다란 상해를 받는 것이 이 가슴과 심장과 그리고 폐, 허파입니다. 그리고 내장입니다. 그러므로 앞을 든든하게 보호하는데 그 앞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허리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허리띠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허리띠죠. 무슨 허리띠입니까?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매는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이 허리띠 하나만 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허리띠 하나를 매는데 그것을 군대에서는 요대 혹은 탄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띠입니다. 여기 띠 하나가 있죠. 이런 띠가 있는데 이 띠에는 여러 가지 주렁주렁 매다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통도 이 띠에다가 매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구급용 도구도 있습니다. 여기엔 가위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야전삽도 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장비들을 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런 띠를 띠고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허리에 이 띠를 띄워봅니다. 그럼 여기에 전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 허리띠에는 매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요대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탄띠를 묶고 있어서 수통도 구급 세트도 그리고 야전삽도 다른 도구들도 여기다 걸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여기 진리의 허리띠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도 포기하거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다음에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 이 신을 신는 것은 중요합니다. 옛날 로마 병정들의 신에는 밑에 징이 달려 있었습니다. 신발이 무기가 됐습니다. 적군을 상대해 싸울 때에 그 신발로다가 넘어져 있는 적군을 밟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래서 신발에는 징이 있었는데 말씀에는 기록하기를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얼른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병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이제는 사단의 모든 권세는 끝났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갈 때에 물론 맨발로 가지 않습니다. 샌들을 신고 하는데 샌들은 밑창이 여러 개의 겹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겹이 해지고 달아도 그 안에 겹겹이 있고 또 여기엔 징이 달려 있어서 그가 달려갈 때에 그 징이 아마 이 징이란 말을 요새 젊은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 구두 밑에 대는 쇠조각을 징이라고 합니다. 이 징을 박은 신발을 신고 산을 넘을 때에 그냥 조용히 집신 신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질 않고 그 징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은 복음의 전령자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발을 신고 우리들은 어디든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 우리들은 그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위에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옛날 고대 로마 군병들이 전투를 할 때는 혼자 개인적으로 싸우질 않고 그룹으로 싸웠습니다. 이 커다란 군대를 가리켜서 한 4,800명에서 5,000명 때리는 것보다 적었습니다만은 많아야 5,000명을 넘지 않은 것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이 군단 안에는 코호트라는 또 다른 한 10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 코호트는 약 48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호트 안에는 센투리아라고 해서 백인 부대가 있습니다. 이 백인 부대는 맥시멈이 100명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 지휘하는 부대가 백인대인데 백인대는 맥시멈이 30명에서 80명까지 이 30명에서 80명까지 합쳐진 그런 백인대가 한 10개 정도 6개가 모이면 코호트가 되고 이 코호트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백인대 밑에는 또 작게 4명으로 이루어진 유니트가 단위가 있고 6명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있어서 이 로마 병사들은 싸움을 할 때에 1대1로 적군과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한꺼번에 6명이 한꺼번에 아니면 30명이 아니면 80명이 아니면 100명이 서로 한 대를 이루어서 전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물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사로서 해야 할 자기의 임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싸웁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에 그것은 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할 때도 혼자 나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2 사람이 함께 둘씩 나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씩 나가기도 하고 6명이 나가기도 하고 12명이 나가기도 하고 교회 전체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가끔 서울역 앞에 노방전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그 이전에 제가 일선교회에 있을 때에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하면은 그냥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 정신 이상하구나 지나갑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부평에 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부평역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다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지나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야 할 특별한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잠깐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때 어떤 신사가 제 앞에 와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그 신사의 부인이 여보 저 사람 이상해는 갑시다. 그 신사가 누구였습니까? 저희 수석장로님이셨습니다. 어서 가자고 한 사람은 수석장로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네 분이 서시고 수석집사 네 분이 서시고 앞에 몇몇 사람들이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섭니다. 이렇게 하면 제 앞에 한 10여 명, 20명 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제가 역 광장에서 외치고 있을 때에 한 20여 명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금방 3, 4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럼 저는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룩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은 저 아저씨 혹시 말을 잘하는데 목사 아닙니까? 그럼 예, 제가 목사 맞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근데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그럼 저는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 다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 뒤에 지나가다가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고 또 신앙을 갖지 않은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발걸음이 모이도록 하는 것 제가 혼자 길거리에서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함께 그룹으로 나가서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다른 영혼들이 이곳에 오게 되고 그렇게 저는 부평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서울역 앞에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천막교회가 있습니다. 한 3, 40명 전국에서 모인 여러 성도님들께서 연합하여 전단을 나눠주고 연합하여 찬양을 부르고 또 연합하여 음식을 나눠주고 할 때에 매주 수요일날마다 200명 이상 300명에 이르는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1년에 20명 이상 그 일들을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는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해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다 쓰는 것이고 전투를 벌일 때도 함께 나가서 함께 공동으로 전투를 해서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에 적군이 화살을 쏘면 그들은 혼자 방패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방패를 가지고 거북이 모양을 만듭니다. 방패끼리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된 방패들을 쫙 한데 모아서 그들은 방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에 아무리 많이 화살이 떨어져도 그 모든 화살들이 병사들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들은 연합해서 방패를 형성하게 될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손자의 이름이 권윤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하면 항상 칼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그 막내 손자가 검을 가지고, 이것은 처음에는 이 검이 다윗의 칼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이름이 폴입니다. 무슨 칼입니까? 이것은 말씀의 검이요, 이것은 성령의 검인데, 예수님께서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 옛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아주 중요한 생활 도구였습니다. 낮에는 겉옷으로 걸치고 다니지만 밤에 잘 때는 어디에 누워서 이 겉옷을 벗어서 이불처럼 사용하면서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이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팔아서까지라도 검을 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무슨 뜻이죠? 제자들은 이 검을 육신적인 검인 그런 검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칼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를 때에 칼로 싸우는 사람들은 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셔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칼을 사라, 육신적인 칼을 사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사라.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중요한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의 검을 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여 여기 칼 두 자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항상 휴대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던 그 검은 글라디우스라는 검입니다. 칼입니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검투사란 뜻이죠. 그들이 사용하기는 그 칼,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칼이 글라디우스라는 칼인데 길지 않습니다. 1m도 안 되는 89cm짜리의 작은 칼입니다. 이 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검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로마 병정들은 두 개의 커다란 창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창은 던질 때 사용하고 가까이 근거리인 사람을 찌를 때 사용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거리에 접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싸우는가? 이 글라디우스라는 칼을 꺼내서, 짧은 칼입니다. 이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한 사람씩 상대하는 그런 칼입니다. 여기에 이런 검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여기에 병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말할 때에 궁수들이 아니면 로마 병정들은 활은 가지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병장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완전 군장에서 창은 빠졌습니다. 창은 던지는 것, 이것은 가까운 지근 거리보다 약간 먼 거리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 병정들이 완전 구장을 일 때의 그 무기들은 단병접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싸우는 그런 무기들이, 그런 병장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비록 멀리서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의 방패로 다 연합하여, 같이 연합하여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향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 주님께 다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바짝 붙어 있을 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스스로 막아내고 전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병장기들은 단병접전에 사용하는 병장기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단과의 군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군인으로서의 싸움을 싸우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했을 때에 베드로같이 충성스러운 제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군대 안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선줄로 생각할 때에 그때라도 우리들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그냥 쉽게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언제 힘써서 해야 되는가? 항상 힘써서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만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너 마디면 끝납니다. 여기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드리는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리하여 항상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으로 목양하시는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서 일하시는 합회장들을 위해서, 연합회장을 위해서, 지회장을 위해서, 대총회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비록 그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그분들 직책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으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항상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천국의 영역이 확장되고 어둠의 왕국이 무너져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에 이렇게 그는 거의 이 편지를 끝냅니다. 마지막 마치는 인사전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갇힌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청지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항상 깨어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나가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마치지 않은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승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로서 굳게 서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